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 오늘 이 말씀이 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분도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의미가 있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육신적인 부분에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배고픔이겠죠. 그때 사단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오늘 신명기 8장 이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는 좀 의미가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알게 하기 원하신다 했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서론에서 오늘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2절에 보면 내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왜 이 광야에 이 40년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일,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어떤 어려움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광야길을 가게 하셨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정말 광야와 같은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자, 그 이유가 오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무엇을 점검하기 원하느냐?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오늘 서론에서 여러분 꼭 봐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광야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면 그 이유가 뭐냐?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8장 2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여러분 개인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점검시키는 시간표다. 어떤 것을 점검하는 시간표냐?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표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다예요. 그래서 지난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주셨죠?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고 그랬거든요.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겠어요? 이렇게 표현했죠. 각인이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제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네 마음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표다. 혹 잘못된 게 각인되어 있다면 그걸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키는 시간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각인시키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우리 마음에 각인된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냐? 여기와 연결돼. 이 영혼과 연결돼요.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된 거,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요 반드시 어디로 전달되냐? 우리의 영혼 속으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영적인 부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사단의 나라, 지옥. 이 천국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지금 계속 듣고 찬양하는 것처럼 보좌, 보좌의 축복.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된 것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으로 전달된다. 우리의 영혼에 전달된 것은 두 나라와 연결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면 이건 보좌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게 되는 거.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고 그 축복이 또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인가를 볼 수 있는 거, 보는 본문이고, 어떤 건가를 보는 본문이고, 반대로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를 보는 본문이에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럼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각인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를 가는 이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사는 방법은 불신자가 사는 방법과 다르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저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다르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이 뭐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도 사단의 세력을 이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을 어디에 담아라? 마음에 담아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이 방법이, 우리가 사는 참된 방법이 각인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될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의 사는 방법이 뭐냐? 불신자들이 사는 방법이 뭐냐? 불신자들은 세 가지를 모릅니다. 뭘 몰라요? 이거 모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불신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당연한 것이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불신자는요, 두 번째 걸 모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오직 기준은 하나입니다. 육신입니다. 불신자의 모든 목표는 하나입니다. 육신입니다. 당연하죠.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리고 이걸 모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걸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불신자는 요 세 가지를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당연하지만요. 그래서 불신자가 사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불신자가 이 영적인 걸 모르다 보니까 불신자는 완전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불신자의 소속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불신자는 어떤 상태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론의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내 마음 속에 각인된 것은 반드시 내 영혼에 전달되고, 내 영혼에 전달된 것은 이 영적인 세계와 통하게 된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신자의 이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요, 이 사단과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어요. 그 불신자는요, 이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악령의 영향을요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가 사는 방법. 그러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 뭐예요? 당연히 이거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이것도 우상입니다. 막 철학, 지식 이런 것들 이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또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행이라는 말이나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우상숭배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지식이나 철학이나 신념이나 사상이나 막 이거를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내 열심, 내 노력,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열심히 살거나, 이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에게요 어떤 일이 와요? 이런 게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그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팔 생각을 넣었다. 이 불신자의 마음 생각이요 사실은요 힘든 겁니다. 마음, 생각, 정신 아닙니까? 오늘 그 구역공과 오전에 메시지에도 보면은 이 복음은 재앙을 막는 건데 앞으로 재앙 시대가 온다. 근데 그 재앙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요 이 정신 문제다. 굉장히 앞으로 많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불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을 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현장 가서 성공한 불신자, 잘 나가는 불신자 그런 외적인 모습 보고요 그거 보고 부러워하거나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무시하거나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요 사실은요 힘든 겁니다. 사실은요 자기 마음에는요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은요, 전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불신자에게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태복음 이 4장 24절,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면은요, 결국은 뭐예요? 어느 날요, 육신의 문제도 오는 겁니다. 육신의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가 다섯 번째,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아까 서론에 나온 것은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 이게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읽어보세요. 불신자 부자가 나오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매일 잔치하고 살았던 겁니다.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많았는지,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서 많았는지, 어쨌든 나름대로 성공한 겁니다. 매일 잔치할 만큼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사람이요, 잔치도 어쩌다 한번 해야지. 그렇잖아요. 명절도 1년에 한 번, 두 번이 있으니까 뭐 오고 가고 좋지. 뭐 명절이 뭐 매주 있고 뭐 매달 있고 그래봐요. 그 재미없거든요. 그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다가도 1년에 한 번만 해도 명절 중후군 온다는데 그럼 더 힘들잖아요. 매일 잔치했다는 말은요, 이 사람이 돈은 있고 나름대로 생활은 되지만요,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도 매일 잔치하고 했지만요, 참된 안식이 없는. 결국은 그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불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불신자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요, 그 문제를요, 후대에게. 자, 한마디로 불신자는요, 영적인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어떤 지식, 그 자기 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의 방법입니다. 또 어떤 불신자는요, 조금 어떤 영적 세계를 아는데 틀리게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우상을 섬기거나. 그런데 이 목사님 좀 메시지 하셨고 우리도 다 아는 것처럼요, 정치인들, 뭐 연예인들, 그리고요 유명한 어떤 기업인들 전부 다 전속 무당들이 있다잖아요. 국회의원 선거하거나 이런 선거철 되면은요, 지역의 그 무속인들이라든지 유명한 무속인들은 막 수입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진짜 이 지역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게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요, 무속 깃발이요 더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 붙여놓은 데 보면은요, 무슨 뭐 간 내린 신 받은 뭐 누구 뭐 이런 거.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뭐 사주팔자 뭐 하잖아요. 그러면 연월일시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자기는 그런 거 안 본다. 막바로 점친다. 막바로 뭐 그걸 뭐 0점이라고 하는 뭐라고 나오더라고요. 막바로 보면은 자기는 점친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히 뭐예요?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곳곳에서 많아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유명인들도 많고 일반인들도 많아요. 자, 불신자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면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제사 지내고 하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느 날 문제가 오고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가 사는 방법입니다. 영적인 거 모르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사실은요, 죽었잖아요. 여기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죽었다라는 말이 이 영혼이 없어졌다가 아니고 그 영적인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불신자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요. 자,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불신자가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 중에도 있고 우리의 직장 현장에도 있고 우리 지역 현장에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여러분 그 태풍이 와서 막 안타깝게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그런 어떤 일이 생기면 뭐 하죠? 구조대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병원이 아닙니다. 뭐 어디 뭐 다른 단체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119 구조대에 전화를 해서 빨리 구조해 달라고.
그 사람을 구조해서 살아야 그 다음에 병원을 가든 뭐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때 뭐 학교에 전화를 하거나 그런 때 뭐 어디 뭐 다른 또 단체에 전화를 하고 소용없는 겁니다. 119 전화하는 겁니다. 아니면 경찰에 전화해서 빨리 구조해달라. 이런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 왜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이 지옥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돼요. 제일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무엇이요? 영적인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살리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3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요. 만나가 나와요. 자, 이 만나가 뭘 말해요? 하나님의 입으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말한다겠어요. 자, 그런데 자, 이 만나를 얘기할 때 오늘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였다. 자, 이 만나는 광야길 갈 때 아침 되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신 거예요. 뭐 과자 같은 것도 되고 뭐 어떤 그런 우리가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뭐 이것을 주신 겁니다. 뭐 우리 뭐 서산 뭐 한과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런 걸 주셨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 이 만나가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다. 자, 그리고 이 만나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이 잘 설명한 거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이 만나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육신적인 그 만나를 먹었지만 나는 위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만나, 여호와의 말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위에서 내렸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뭐다? 그리스도다.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 만나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만나였어요. 이 만나는 뭐냐?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다. 그럼 그 말씀의 전체의 핵이 뭐다?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
지난 주간에 어떤 우리 성도님 아닌 분이,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 얼마 전부터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장문에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근데 저는 제 메시지가 아니고 그분에게 하나님 시간표로 생각합니다. 이분이 전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존 교단 성도님인데 되게 이렇게 궁금해하다가 우연히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됐다. 그게 뭐냐? 이 영적인 문제를 알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가 전도하려고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복음 받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간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분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는데 말씀을 듣다가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 보면 계속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자기가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시간표죠. 제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방법, 이 영적인 문제로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중요하게 체험한 출애굽기 3장 18절. 언제 완전히 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언제 바로의 손에서 나왔어요? 언제 노예된 그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까? 양의 피 바른 날.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는 방법,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제일 먼저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영혼을 살리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요, 그게 말씀운동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이 불신자 시간표 속에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길을 여신 겁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뭐냐?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 참된 만나 대신 위에서 내리는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게 사복음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제일 오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뭘 해야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뭘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불신자 생각이에요. 자,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때가 있고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시험당한 그 현장이고, 또 요한복음 6장, 만나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을 제일 먼저 구조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제일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 길이 바로 믿음이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중에 천국 간다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 1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5장 11절 10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은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여러분은요,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걸 바로 생명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 육신적인 만나, 이 떡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지만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뭐라고 고백하냐? 많이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쓰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입니까?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사단과 죄와 이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어떤 길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아멘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인 이 그리스도가요. 이렇게 돼야 돼요. 체험돼야죠. 지난주 우리 2부 메시지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살아나는 때가 언제냐?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야 될 때. 우리가 늘 그냥 쓰는 단어가 이 영접이지만요. 사실은 이 영접이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는 걸 알고 그
그리스도를 사실은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그 본보 1부 메시지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나오더라.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고 주인 될 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번 주간에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다시 새롭게 체험되어지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이 확인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자,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는 방법. 이 말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방법,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방법.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광야의 여정을 가잖아요. 바로 예수 믿고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뭐냐?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힘. 자, 이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 생명을 얻은 여러분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이 생명을 가진 여러분이 이 불신자와 같이 살면서 이 불신자를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늘 메시지 들었던 것처럼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요, 한 2, 3일만 밥 안 먹어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아이고 죽겠다. 그럼 며칠 밥 안 먹었다? 못 사는 겁니다. 그게 육신적인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영적인 걸 놓고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이 불신자들과 함께 살면서 이들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살리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면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 육신의 음식이 내 육신의 삶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제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인도하는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히 각인되도록 하는 것.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메시지하는 저의 마음속에도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축복이, 이 방법이 완전히 점검되고 각인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3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 하기 전에 12절이 중요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겠어요. 그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을 때예요? 감옥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계속 나온 메시지가 우리의 영적 현주소.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주소 있겠죠?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그런 육신의 주소가 아닌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힘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새 시대가 있는데요. 자, 구약 시대 있죠. 지난주 말씀처럼 이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 모세를 비롯해서 다윗, 요셉 전부 영세 전에 계셨던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힘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생의 시대 베드로를 비롯한 그 마가다락방 사람들은요,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주시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지금 우리는요, 승천하신 이후에 보좌에 앉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영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을 얻었고,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주시는 힘을 얻었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좌에 앉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대.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조금만 말씀의 증거를 한번 붙잡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예요.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입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똑같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때 귀신이 나갔다 했어요. 자,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 대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이름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놓고 병든 부분을 놓고 여러분의 어떤 한계가 온 그 부분을 놓고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한번 시간 정해서 한번 이 축복을 누려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바울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이름 예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왜 예수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요 하나님을 영접할 때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다 떠나서 한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번 주간에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 뭐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는 이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 내리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요 시간을 무시기도 집중기도 다 떠나서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 삶 속에서요 이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죠.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기도첩 보면서요 더 확인되게 됐어요. 어제 기도첩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 4절 말씀이다. 여기에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아, 이거구나. 여러분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는요, 다른 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달라요. 이번 WRC 말씀처럼 우리는 다릅니다. 불신자가 사는 방법, 구원받았는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요. 다른 사람들입니다. 138이라는 다른 언약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각 사람에게요, 성령 충만함.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 본문 읽어보세요. 각 사람 위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고 했어요. 다른 힘이 임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다른 방언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나라 언어를 공부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전도 때문에요. 그 나라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그 순간에 입을 여신 거예요.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요. 다른 축복.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한계를 넘는 그 사람들이 보고 놀란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연약한 사람들 아니냐. 못 배운 사람 아니냐. 힘없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들에게 저런 역사가 일어나냐. 몰랐어요.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영적 배경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다른 능력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축복. 그래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주신 말씀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오늘도 이 명령을 내 마음에 새기고 지키면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 축복의 이유가 뭡니까? 이들을 살리려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방법.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다른 힘, 다른 능력.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불신자들 살리는 다른 축복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새 힘을 얻고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의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방법,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힘, 이 사실을 가지고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 완전히 불신자 상태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모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 주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과 그 비밀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